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 우리가 복음이라고 듣고 있던 그 이야기가 매우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우리 안에 불신앙이 싹틉니다. 사람이 그 불신앙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오해가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이 부정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늘 우리 안에서 오해된 하나님은 대부분이 만들어진 하나님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의 목적과 소원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예를 들어서 돈이 굉장히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돈이 1,0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누군가 소개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뜻하지 않은 곳에서 1,000만 원이 주어졌어요. 이걸 해결받은, 그래서 내 목적에 맞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중에 똑같은 돈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죠. 그러다가 실망하다가도 안 되면 이렇게 나중에 돌아서서는 내 정성이 무엇인가 부족했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특히 한국 사람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 안에는 정말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밝히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생각하는 제1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행동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더 근본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가로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 안에서 살게 하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들이죠.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한 오해를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하나님, 무엇인가 작고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고 하찮은 존재가 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들 들 때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고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들 때마다 여러분 꼭 함께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항상 그리고 참으로 선하신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나의 어떤 일하는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고 목적했던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 주신 과정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좁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다가 큰 예배당에 오니까 떨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자 프로농구가 다 끝났습니다. 여자 프로농구에서 우승한 팀은 그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팀이었습니다. 그 팀이 요 근래 5년 동안 정규 리그하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전부 다 우승했고, 금년에는 더 특이한 기록을 세웠는데 우승의 승률이 94.28%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있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 우승팀들 중에 최고의 승률이었습니다. 제가 이 우승을 결정난 다음에 그 유상우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이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팀이 정말 극적인 건 뭐냐면, 이 감독이 부임해서 5년 동안 연속해서 우승하기 그 전에 4년, 5년 동안은 시즌별로 계속해서 꼴찌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승률이 불과 한 17%, 18%밖에 안 되는 승률로 항상 꼴찌하던 팀이 감독 하나가 바뀌니까 5년 동안 시즌과 챔피언 결정전을 우승했습니다. 선수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선수가 그대로였어요. 그냥 감독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감독이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승률과 우승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와서 엄청난 체력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되지 않으면 감독의 아무리 좋은 전술도 선수들이 게임에서 써먹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게 열심히 훈련시켜서 충분한 체력을 갖췄더니 감독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게임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때 진통제를 주어서 우리의 몸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건강하게 치유하려고 우리의 몸에 수술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더불어 해야 할 질문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참으로 선하신 분이신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수단으로 허용하시는 것인가를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겪고 있고 직면하고 있는 모든 현실이 선하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장 전체를 사실 살펴봐야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은 뭐냐면, 남쪽 유다가 기원전 586년, 587년 즈음에 멸망하기 한 1년 전 정도의 상황이 이때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가 11년째 통치하던 해에 남쪽 유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이때는 시드기야 10번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종의 청와대의 경호실 것 같은데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렇던 이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면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예언이었어요. 당시 상황은 멸망을 앞두고 정말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렇게 진을 쳐가지고 포위한 지 1년 반이나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 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정말 격려하면서, 야, 우리 살 수 있어. 조금만 힘내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도 부족할 터인데, 예레미야가 나서서 이 나라는 멸망할 거고 이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을 해요. 여러분이 시드기야 임금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곤장을 한 100대 정도 때려가지고 다시 더 깊은 감옥에 가두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겠죠. 그 예언을 하고 다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아주 특별한데 예레미야에게 토지를 물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토지 무르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각 가문별로 토지를 주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핍박하고 자손이 없을 경우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것을 팔므로써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걸 되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토지 무르기입니다. 예루살렘부터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나도 출신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벨이라고 하는 사촌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나벨이라는 사촌이 찾아와서 자기 땅을 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예언을 했다고요? 1년이 안 되면 나라는 멸망하고 우리는 다 포로로 잡혀갈 거야. 여러분 1년 있다가 다 망할 나라의 땅을 사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지금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고 증서를 써가지고 자기 비서한테 맡기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 16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기도를 한마디로 하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이야기인 거죠. 이 예레미야의 질문 담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여기에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땅 사두면 나중에 회복할 때 대박일 거야. 이 말과 같은 것이죠.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고 가. 내가 다시 너희들 여기 와 살게 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기업 무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자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6절부터 우리 함께 41절까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떠나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냐면 복을 주시려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그들 마음 안에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을 어떻게 주겠나?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복을 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연애편지 같습니까? 사랑하는 연인한테 사랑 고백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습니까? 지금 지질이 말을 안 들어서 심판해서 이 땅에서 쫓아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심판을 당하여서 영원히 버려도 시원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스스로 맹세하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하시는 언약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인데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고 말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내가 주는 복을 누리도록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도 이 열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계속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이유,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어요.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출받을 때도 그랬고, 사사시대에 구원받을 때도 그랬고,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울 때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으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습으로 살게 했던 그 이유가 자신의 어떠한 능력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어떠한 정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당신이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보는 확실한 그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죄인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장 밝히 보여주는 그림이고 상징이고 실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지도 아셨고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배반할지도 아셨고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만드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는 것조차도 그분이 아셨습니다. 그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아심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는 그런 분으로 오늘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만요, 우리가 아직도 연약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그때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오늘도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식에 가면, 특별히 교회에 사는 결혼식 가면 신랑과 신부의 고백 속에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신랑에게는 신부를 사랑하라고 하고 아내에게는 신랑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불공평하다, 서로 사랑하든지 서로 복종하든지 이렇게 한 번쯤은 질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고백 속에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그가 복종해야 할 사람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나 내가 모르는 어떤 위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뭔가 소리 부른 것 같습니까? 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게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못났을 때부터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저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분들 중에 저희 아이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훨씬 빨리 자랍니다. 저희 둘째가 벌써 대학을 갔습니다. 네. 예, 유치원생으로 기억하시죠? 이 아이가 대학을 갔는데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함께 집에서 차를 타고 저희 교회까지 같이 당산동에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아이가 지하철로 옮겨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 이 아이가 요즘 아주 극진보 쪽에 나가가지고 진보적인 발언을 계속 해대길래 제가 이제 이 아이가 너무나 반성 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좀 그래서 꼬투리 잡는 질문들을 몇 번 했어요. 따지듯이 질문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내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내가 다음부터는 아빠하고 이런 얘기 안 해. 이렇게 하고 화를 내고 가버렸습니다. 30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한테. 저는 교회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왔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뭔가 용서를 구하려나?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거든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10초가 지났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아이 수업하는 막 분위기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 눌렀구나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 집에 내가 해놓은 오늘 제출할 과제를 놓고 왔어. 제가 아쉬웠던 거죠.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집에까지 갔다 올 수는 없고 아빠가 집에 갔다 와. 그러면 내가 교회로 갈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제가 차키를 찾아서 주차장으로 막 가고 있을 때에 아이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빠 가져왔어. 네. 상황이 끝났습니다. 오후에 수업이 끝나고 교회로 아이가 왔어요. 와서 제가 궁금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야, 아까 아빠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갔는데 근데 아빠한테 이렇게 뭔가 도움을 청할 때 너 어떻게 고민했냐? 할까 말까? 자존심 상한데 이거 도움을 청해야 할까? 아빠가 들어줄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저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왜 고민해? 그런 걸 왜 고민해? 그냥 전화하면 되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다가도 그냥 나의 현실 앞에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댈 만큼 그분은 여러분에게 선하신 아빠십니까? 그 선하신 아빠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내용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사건,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 듭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칭찬하는 어떤 많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죄악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거나 금지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것들을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선을 이루어내고야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보거나 여러분의 주변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건가를 우리의 가장 밝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아빠 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데려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가능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여러분의 삶을 두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연약했고 원수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이 세상에 지나치게 큰 소음과 지나치게 화려한 조명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 실제가 감추어지고 들리지 않는 혼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겼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교우들 심령 안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신 분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제1남전도회 회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